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 또 깨닫게 해주실 말씀,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또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지 그러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그죠?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먼저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인데,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영생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절은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이자 또 요약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영생은 결코 죽어서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영생이 얻어지는 것인지를 우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조건만 만족되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영생을 소유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살거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은 관계입니다. 관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친밀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또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영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영생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권을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왜 엄청난 특권일까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도 지금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서. 그래서 15절에 안즉, 아느니라 두 가지 알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이 말씀에 조금 시큰둥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는걸요. 무엇이든지 구해봤지만 듣지 않으시고 주시지 않더라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붙어있는 조금 실망스러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으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다시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조건이 우리를 굉장히 실망스럽게 하죠.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다 들어주신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조건이 붙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이죠.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일까? 그게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한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다른 우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부모를 생각해 봤을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다 무조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왜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그것이 나의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희 둘째 딸 하이가
막 단 거를 되게 좋아해요. 주면 안 되는데 자꾸 과자 이게 단 거 주고 그러니까 초콜릿 너무 좋아하고 사탕 이게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하고 또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서 막 이걸 먹고 싶다 먹으면 안 되냐 이거 먹게 해달라 막 그렇게 막 합니다. 그러면 아빠 된 마음에 안쓰러우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계속 주고 이렇게 단맛에 들들이지게 되면 저희 딸의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인은 막 가끔은 떼를 쓰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래요. 왜 못 먹게 하느냐 이거죠. 자기는 막 힘들죠.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엄마가 달라는 대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거든요. 속상하죠. 서운하고.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해가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안 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은. 자녀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부모는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무조건적으로 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 말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구하지만 우리는 사실요, 정말로 가장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지금 가장 뭐가 필요할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무엇이 자기 인생을 진짜로 복되게 하는지, 무엇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로 망치게 할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었다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그토록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테니까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금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의 특권,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사함과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그 기도가 바로 영생을
회복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범죄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 사용하시겠다 라는 것인지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예전에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믿음에서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몇몇 또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삶 속에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